오늘 제목이 너는 새롭게 태어났니? 라는 제목이에요. 2015년도에 가장 큰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뭔 줄 알아요? 남자들은 잘 알 것 같아. 뭘 것 같아요? 몰라? 그래. 다 뭔지는 아는데 끄덕이기는 한데, 그치? 그치, 전진. 그치. 왜 모르는 척해? 뭘 것 같아, 지연아? 몰라?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 이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뭘 결단했죠? 금연하는 거를 결단했어요. 그죠? 그래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목사님은 담배 피는 걸 제일 싫어해요. 담배 피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거는 그나마 좀 용납을 해줄 수 있는 차원에 담배 피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를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아버지가 담배를 펴요. 거의 70대가 다 되셨는데도 70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담배를 피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다니셨냐면 작은 목사님의 이제 시골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에 자기 손으로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을 만큼의 열심히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정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다니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놈의 담배는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끊으셔야 된다라고 막 몇 번 강요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결혼을 하고 손주를 안겨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손주 애들을 안고 싶으시면 담배를 끊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담배를 못 끊으시는 거예요. 담배를 그렇게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담배를 너무 몇십 년 동안 피우시다 보니까 몸이 버텨날까요? 버텨나지 못하시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신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든지 신장 투석을 매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알아보더니 병원에서 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신장 이식을 해가지고 더 큰 위험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투석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투석을 하러 다니세요. 연휴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투석을 해요. 그래서 야 이제 투석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담배를 끊으시겠지. 못 끊으시더라고요. 몰래 하도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우리 앞에서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 앞에 볼 때는 담배를 안 피세요. 근데 몰래 숨어가서 담배를 피고 오세요. 그러면은 그 냄새가 그대로 나니까 다 알죠. 근데 야 그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놈은 담배 진짜 못 끊으시더라고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하더라도 내 자신을 내가 결단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담배 냄새와 막 그런 것들을 맡다 보니까 난 담배가 너무 싫어졌어요.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비싸졌을 뿐더러 담배는 여러분들의 몸에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사람이요 자기가 결단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 결단하면서 내 인생을 바꿔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담배뿐만이 아니에요. 혹 여러분들 중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끊고 싶다라고 해서 끊을 때가 있나요? 쉽게 못 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죠? 담배뿐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음란 동영상이라든지 그치 원녀라? 그치? 왜 그래 배한진 같이 봤잖아. 그잖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란 동영상이라든지 또 뭐예요? 술이라든지
많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그만해야지. 나이도 먹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만 보고 이제 술도 그만 끊어야지. 이제 온전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도전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될까요? 안 돼요. 한 일 몇 주 동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또 컴퓨터 앞에 아무도 없이 음란 동영상을 볼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분명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분명 내 마음과 생각은 이거 하면 안 돼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면 이거는 안 돼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고 했어. 어디 담배 피지 말라고 했어. 막 이렇게 자의적으로 성경들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 스스로가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을 바꾸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또 난 할 수 있어 라고 결단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나 혼자 내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담배를 끊든지 음란 동영상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정말 끊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포해야 돼요. 누구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나 담배 피는데 나 담배 끊게 도와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근데 중요한 거는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담배 피지 않는 사람한테, 선생님한테 혹은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 담배 피는데요, 이 담배를 좀 맡겨주세요. 정말 제가 피우고 싶을 때만 올 테니까 그때 하나씩만 주세요. 줄게. 그 대신에 끊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자기 혼자서 그것들을 끊을 수는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뀔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거짓말 혹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될까? 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적당히 믿으면서 살아가도 될 텐데 왜 내 인생이 꼭 예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그 인생을 살아야 될까? 라는 아마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없어. 미안해요. 우선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라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무슨 얘기냐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아노덴이라는 이 단어는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새롭게 하다라는 그 의미가 그냥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깨끗했을 때,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과는 전혀 다른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속에 등장했던 하나의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가 무슨 통이었죠? 정결 예식통. 그쵸? 기억나나요? 정결 예식통이었어요. 그 정결 예식통이 무엇을 하는 거죠? 발을 씻는 거였어요. 그죠? 맞아요. 발을 씻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서 그것이 완전하게 변화됐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 정결 예식통이 완전한 포도주통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겉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겉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안의 내용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내용물이 변하게 되어지고 그 안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을까? 거듭남이 아까 정결례식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겉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겉모습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도덕적으로 선해지는 것,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과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그냥 성경에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입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교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교황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회 7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갔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집이 부유한 가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엄친아였어요. 배울 거 다 배우고 가질 거 다 가진 엄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용히 언제 와요? 밤에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런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정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린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생각들을 예수님과 온전하게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밤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이에요. 같이 한번 넘겨주세요. 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니고데모는 오자마자 무엇이라고 해요? 당신은 주인,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다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태어난다라는 것에 생각에 맞추어져 있었어요. 왜? 내가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야만이 내가 죄 지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깨끗한 그 상태, 태어났을 때 그 상태.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금 재정의를 하십니다. 5절부터 6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안 되나 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도덕적인 것이 내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변했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야기를 하면 그 정결례식통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더러운 발 씻는 물통이니까 깨끗하게든 어떻게든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다 닦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었어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무리 그 통을 깨끗하게 닦아서 내가 포도주통으로 쓰고 싶다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그 안에 물을 붓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포도주통으로 바뀔까요? 아니에요. 절대 착각이에요. 그 장소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통이 포도주통으로 바뀐 걸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거예요. 그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정결예수통은 절대 무엇으로요? 포도주통으로 바뀔 수 없었다라는 거. 겉을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 하더라도요. 아니 새롭게 깨끗하게 페인트 칠도 하고 새롭게 다 모든 것들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그 통은 절대 포도주통으로 바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또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수십 시간 자원봉사활동,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왔든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몇 시간씩 기도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그걸 먼저 확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영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고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몇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게 되어집니다. 왜?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러나 사람이 두 번 죽게 되어지면 몇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육적인 죽음만이.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절대 두 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우리들에게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다시금 한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이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요, 아주 훌륭한 한 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상을 다른 지역으로 잠시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순방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재상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순방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 왕 앞에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녀오면서 아주 소중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 왕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명령만 하면 될 것을 뭐하러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만왕의 왕이라면 명령만 하면 될 것을. 그러자 이 재상이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내일
와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상이 돌아가서 전국을 수배를 해서 목수를 한 명을 조각하는 그 사람을 한 명을 찾습니다. 최고의 조각가. 그러면서 그 조각가한테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외동 아들이 있습니다. 그 외동 아들과 갓난아이인 그 외동 아들을 똑같이 닮은 목각 인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막 하루 종일 조각가가 그 목각 인형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녀를 불러서 하녀에게 그 아들이 입는 옷을, 왕자가 입는 옷을 막 입혀주게 됩니다. 그 다음날이 있습니다. 자, 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아라. 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로 내려왔느냐? 그 질문을 하고 그 왕은 하녀가 조용히 안고 들어온 자신의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하녀를 불러서 자기 아들을 자기가 안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실수로 그 하녀가 그 왕자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으로 그 아이가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왕이 너무나 당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순간 이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제치기 시작하면서 그 강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신하들이 왕을 가로막습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저리 치워라. 내 아들이다. 내가 갈 것이다. 왕이시여,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왕은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습니까? 죄라는 강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로 뛰어들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몸을 내던진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구원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로는 했지만 혹 아직도 내 삶이 변하지 못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자녀가 되달라고, 그리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 번 다시 그 손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은 그 손을 놓치지 않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새롭게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되어드린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또 여기 있는 모든 위풍당당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